영화라고 하는 거는 참 두 가지 측면. 영화는 이 시대상을 나타내 주기도 해. 영화를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어디로 가는가 이게 드러나. 또 하나, 영화는 시대를 이끌어가. 동성애를 터뜨리기 전에 뭘 하느냐. 동성애 때문에 그동안 억압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라는 영화를 막 내보내. 그럼 어떻게? 동성애 정말 저 사람 힘들구나. 그러니까 저런 불쌍한 사람들 소수를 도와야 돼. 이렇게 이런 정서를 형성해. 그 다음에 어떻게? 동성애 확 열어지고 법이 통과되자고 얘기하고 그 반대하는 놈은 나쁜 놈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 그럼 뭐야? 여러분이 동성애를 허용된 나라에서 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도대체 그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오늘날. 특히 크리스찬들이. 왜 문제인데? 그게 뭐 문제인데? 박정희 대통령 한 사람 놓고도 교회에서 싸워. 독재자다, 민주화에 반대한 세력이다, 민족의 영웅이다. 잠언에 보니까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지는 것 같대. 캄캄한 발에 등불 하나 들고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진대. 부모는 누구냐? 내가 서 있는 발판이야. 내가 서 있는데 땅을 파내면 또 죽는 거지, 무너지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기독교적으로 내려오는 유업이 무엇인지, 거기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망하는 거라니까. 창세기 3장. 거기 보면 창세기 3장 너무나 많이 읽어서 너무나 많이 여러분 알고 있는 건데 3장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뱀이 끝내줘요. 지혜로워요. 이 뱀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똑똑해. 오랜 세월을 살았다니까 인간보다 훨 똑똑해. 우린 못 이겨. 근데 이 사탄이 뭐라고 질문하느냐. 야, 하나님이 진짜 모든 나무 먹지 말라 그랬니? 이렇게 물어요. 진짜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니? 자, 하와 대답 보세요. 하와 대답.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이게 하와 대답이에요. 하와 뭐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거든. 그거 먹으면 우리 혹시 죽을지도 몰라.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사탄은 틈이 있으면 파고 들어가. 얼마나 파고 들어가냐? 하와가 헷갈리는 거 알았어. 죽을지도 몰라.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탄이 바로 확 뒤집어버려. 어떻게 뒤집어버리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오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하와가 살짝 흔들렸어.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아는데 죽을지도 몰라 이랬거든. 그랬더니만 그 사탄이 뭐라 그래? 뱀이 결코 죽지 않으리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결코 죽지 아니라. 그 다음에 야, 너희가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너 똑똑해져. 그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똑똑해지는 거야.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알아?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거였구나. 그러고 다시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는 만큼 탐스러운 거야. 다시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 헷갈려. 그럼 사탄이 그 톰에 팍 치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어. 어떻게 뒤집냐? 2장 17절 뭐예요? 2장 17절. 자, 누가 읽어주세요. 2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2장 17절요? 2장 17절.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2장 17절에 3장보다 먼저가 2장이죠. 하나님이 먼저 말했어. 누구한테? 아담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먹으면 진짜로 절대로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먹으면 진짜 죽는다. 이거 진짜 죽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한테? 아담한테. 아담이 하와한테 얘기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듣긴 들었는데 뭐 제대로 안 들어서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담한테 안 물었어. 하와한테 가서 물었어. 하와한테. 여기 학생부 선생님한테 가서 사단이 묻지 않고 학생들한테 가서 물어. 야, 동성이가 뭐 어때서? 야, 박정희는 독재자야. 야, 지금 우리나라 이런 게 문제야. 그래, 그치, 맞아. SNS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던데. 인스타에 보니까 이렇다던데, 뭐. 뭔지 몰라. 똑바로 안 박혀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먹으면 죽는다 했던 말이 죽을까? 그럴 수도. 그러니까 사탄이 바로 확 뒤집어 나가고 확 뒤집어 버려. 뭐라고? 결코 죽지 아니라. 여기서 안 끝나. 한 걸음 더 나가. 뭐라고?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만큼 똑똑해지는 거야. 그래서 싫어하는 거야. 진짜? 따먹어. 여러분 교회 다녀요? 요즘은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보석 찾기보다 힘들어. 선생님이 제가 학교에서 이제 교사를 하는데 교사로 발령받고 난 초창기에 크리스마스 이때쯤 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가면 반 정도는 손들어 애들이. 그리고 교회는 안 다녀도 가본 사람은 3분의 1 정도는 돼.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크리스마스가 뭔지 애들이 안다고 생각했어.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 반에 2명 손들면 많아. 아, 없어.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가 뭔지 알지 얘들아? 몰라. 그게 뭔데요? 노는 날이야. 선물 주는 날이야. 모른다니까. 자, 서서히 점점 이렇게 와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어 버리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 인생 괴롭히려고 하는 거야. 내가 학생들한테 복음 전하면 학생들 마음속에 강장 거부가 뭐가? 하나님은 내 인생을 귀찮게 해.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난 불편해. 하나님 믿으면 내 인생을 마음대로 못해. 이런 저항감이 있더라니까.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겠어. 내가 엄마 때문에 교회 나와주는 거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 너무 좋아서. 잘 없어. 요즘 그런 사람. 근데 오늘 아침에 앉아있는데 2명이 앞에서 딱 앉더라고. 내 마음에 막 감동이 있어. 하나님 이 시간 보다가 먼저 어쨌든 나온다는 건 뭐야. 훈련됐든 지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든 귀한 거야. 정말 귀한 거야 지금은. 날이 어두워지면 성냥캡이 하나라도 불 켜놓으면 밝아지는 것처럼 그런 게 있는 거라고. 여러분 한 명을 사단은 뭐라는지 알아? 전마 한 명 잘 크면 군대가 되니까 우리 전마 초장부터 없애야 돼. 그래서 어떻게?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기독교적인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 그런데 뭐 초등학교 때는 그냥 엄마 말 들어서 뭐 사탕 준다 그러니까 따라왔고 중학교 때는 할 수 없이 앉아 있다고 고등학교 와가지고 점점 재미없어. 대학교 교양반 딱 통과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나가. 지들이 죽는 길인지 모른다니까. 죽느냐 사느냐. 하와가 뭐라 그랬어? 죽을까 하노라. 죽었잖아. 하나님이 죽는다면 죽는 거라니까. 그걸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점수를 주냐고. 우리 인간 생각하는 거 다르다니까. 나는 사울에게 점수를 준다니까. 난 다윗한테 점수 못 줘. 다윗이 좋은 일 아무리 많이 하고 많이 했지만 저렇게 파렴치하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살해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냐고. 여러분 용서가 돼요? 요즘 뉴스 봐요. 뭐 하나 잘못했다고 막 그 사람 난리치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 요즘 시대에 났다면은 인터넷에서 다 털리고 죽어. 그 사람 아무리 좋은 일도 못 살아남아. 여러분 다윗보다 나은 거 있어요?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냐고. 지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는 거야.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가 그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야.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받아준다고. 거기엔 차별이 없어. 근데 우리는 아니야. 아니야. 얘 하는 꼬라지 좀 봐야 돼. 아니야. 얘가 좀 뭘 해야 돼. 이런 게 있다니까. 지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고. 하나님은 다윗을 받았지 사울을 받지 않았어. 그럼 뭔가 우리 계산이 달라져야 돼. 우리 어차피 다 죽을 거잖아.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거잖아. 그때 하나님이 야 이리 와봐 계산하자 이런다니까. 네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어? 딴 사람한테 욕 안 먹었어? 이게 평가가 아니라니까. 이게 평가가 아니라니까. 대학 왜 가는데? 왜 쇠가 빠지게 공부하는데? 내가 대학 가면 우리 엄마 좀 얼굴 좀 세워주고 내가 대학 가야지 좀 안 쪽팔리고. 아니라니까. 선생님 세대에는 대학 가서 좋은 대학을 가야지 좋은 직장에 가고 인생이 좀 편한데 요새는
좋은 대학 가도 좋은 직장 취직 못해. 이제는 점점 그런 것들이 줄어들었어. 그것뿐만이 아니야. 대학 졸업하고 내가 은행장으로 살았어. 근데 퇴직했어. 나머지 인생을 또 살아야 돼. 그때는 다른 거야. 이젠 대학이 그걸 결정하지 않는다니까. 시대도 그렇게 됐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생각하고 가. 그럼 나는 왜 대학 가는데 왜 사는데? 그게 세계관이야. 그게 인생관이야.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세계관이 하나님 앞에 딱 정렬되는 거야. 삶이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 내가 있지. 참 억울한 게. 정말 찌질하고 못났고 좀 덜 떨어지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 근데 걔가 왕자야. 걔는 왕이 된다니까.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리스찬이야? 여러분이 교회 왔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 여러분은 빛이 될 수밖에 없어. 속으면 안 돼. 빛의 자녀가 되려고 하지 마. 우린 빛이야. 사람이 새끼를 오면 사람 새끼고, 소가 새끼를 오면 소 새끼고, 개가 새끼를 오면 개 새끼야. 하나님이 자녀를 너 뭐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자녀야. 신성을 가진 자라고. 빛, 하나님이 빛이시면 우리가 빛이라고. 빛의 자녀, 빛이라니까. 그래서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창세기 50장. 여러분 이거 주일 주일학교 때부터 하도 많이 들어가고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인데 이제 총리가 된 요셉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요셉. 요셉이 뭘 잘못했냐고 어릴 때 철없이 꿈 꿨는 걸 갖고 막 자랑했다고 그래서 형들한테 발리고 그다음에 노예로 가고 막 고생 지질이 막 하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래서 요셉이 그러다가 총리가 됐어. 총리가 됐는데 이제 아버지 모시고 내려오고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어.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요셉이 좀 억울할까 안 억울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요셉 생각하면은 그 마음에 막 트라우마, 막 상처, 막 이런 게 참 많을 것 같아. 나 특히 이삭을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삭은 친아버지가 칼 갖고 죽이려고 덤볐다니까. 그치? 번제다니. 번제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저 양 잡아갖고 배 갈라갖고 창자다 꺼내고 토막 쳐갖고 불에다 태우는 게 그게 번제야.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그저 달라고 했다니까. 이 이삭의 트라우마가 어땠을까?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 근데 이삭은 어떻게? 평생 평안하고 그죠? 온유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좀 뭔가 좀 이렇게 뭔가 달라.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얼마나 상처투성이야. 청소년기 가장 예민한 시기에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니까. 아버지 없는 데서 형들이 어떻게 했어? 죽이려고 우물에 집어넣었어. 죽이려고 넣은 거야. 형들이 사리가 있다는 죽이겠다는 사리가 있었다니까. 우물에 집어넣는데 그 중에 형이 어때서 야 그냥 저 이러지 말자 그냥 우리 형제인데 그래도 이러지 말자 그래서 겨우 살아났어. 그래서 어떻게 그 애굽의 그 상인들한테 팔려가서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잖아. 집에서 채색 옷 입고 맨날 대접 잘 받던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서 어떻게 했어? 노예가 뭐야? 야 이 새끼 똑바로 해. 엉덩이 차면 가야 되고 바닥 닦고 하드린 일하고 그러고 살아야 되니까. 몇 살에? 17세 노예 나이야. 언제까지? 30세 될 때까지. 요셉이 뺑이 표현이 그런데 이렇게 정말 굴렀던 삶을 보면 노예로 살지. 그리고 심지어 청소년기 준수한 외모가 됐는데 그 보디발 마누라가 유혹하잖아. 그래도 어떻게? 자기의 정조를 지켰어. 근데 오히려 욕먹었다니까. 감옥에. 성추행범. 그지? 아마 보디발은 지 마누라가 좀 그런 스타일인 걸 아니까 요셉이 그 나쁜 짓을 안 했을 거라는 걸 알았을 거야. 그래도 어떻게? 마누라 자기 체면상 가서 얘를 감옥에 쳐넣는다니까. 누구 때문에 분노했을까? 또 분노하고 막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가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요셉 어떻게? 그러지 않아. 와, 감옥에서 그래. 또 거기서 또 충성해. 도대체가 그렇게 했어. 자, 그리고 어떤 총리가 됐어. 총리가 됐는데 이제 형들을 만나자. 형들을 만날 때도 정말 그동안 부모 자식 못 만나고 십수년을 15년 13년 15년을 그러고 살았으니까 만났을 때 얼마나 그 뜨겁게 요즘처럼 차 타고 가서 만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 그래갖고 막 만났는데 막 방에 가서 자기 혼자 막 울고 눈물 닦고 나오고 이랬단 말이야 요셉이. 그랬는데 마침내 형들이 이제 뭐 좀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제가 요셉입니다 막 이랬어. 그리고 아버지 모시고 내려와서 뭐 부둥켜 울고 그래서 한 또 십수년 잘 살았어.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야곱이 돌아가셨어. 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야곱이 돌아가시자 형들이 단체로 찾아왔어. 형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형들이 뭐라고 해? 이렇게 말해. 창세기 50장. 자, 아버지 돌아가셨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 이제 15절
14절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자,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형들이 이제 단체로 찾아왔어. 형제들이야, 그죠?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형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어. 형들 마음속에는 눌림이 있었어. 눌림이. 왜? 자기가 요셉한테 저지른 짓이 있잖아. 근데 요셉은 총리가 돼서 이제는 그 입장이 뒤바뀌었다니까. 그러니까 혹시 요셉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그럼 꼼짝 죽는 거야. 그지? 그래서 형들이 막 마음이 막 걱정되고 불안하고 막 이런 거야. 그래서 어떻게? 찾아가서 단체로 떼거리로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뭐랬잖아. 이것도 참 그래. 이게 내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 그럼 이렇게 말해.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누구 핑계대? 우리 좀 봐줘. 우리 아빠가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봐줘. 아니 지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될걸. 아빠 핑계를 대. 그지?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잡아. 우리가 잘못했어. 요셉아, 우리 화해하자. 정말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이렇게 까고 얘기한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봐주라 그랬어. 그러니까 좀 봐줘. 기가 막히죠. 요셉의 형들은 자기 인생이 해석이 안 돼. 그런데 요셉은 어땠어? 자기가 왜 그런 일을 당하고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했는지 해석이 돼. 우는 게 누가 울어야 돼? 형들이 울어야 되는데 요셉이 울어. 요셉 왜 울어? 요셉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뭐라 그래? 이렇게 얘기해. 요셉 이렇게 얘기해. 18절.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자, 이 사실 인정하는 거야. 당신 날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자기가 왜 이런 험한 꼴을 당하고 이런 인생을 살았어야 되는지 알았어. 요셉은 너무너무 중요해. 요셉 한 사람이 죽어 없어지고 끊어지잖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이 죄악된 인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는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거야. 요셉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 경륜이 잘못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눈과 마음이 거기 있었던 거야. 요셉은 그걸 안 거야. 와, 내가 고생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오늘날 총리가 된 건 하나님이 이 많은 고대 중근동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거였구나. 이게 들어와 버렸어. 인생 해석됐어. 억울할 게 없어. 오히려 어떻게?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형들은 가해자인데 지 인생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세계관이 필요한 거야. 세계관이 뭐라고? 내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되느냐. 내가 어떤 관점으로 내 인생을 해석해야 되느냐. 그게 세계관이야. 박정희가 누구냐? 그 사람 어떻게 해석해야 돼? 왜 다윗이 하나님 이뻐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우리가 아니고 나야 나. 나는 교회에서는 어머 다윗 착해 훌륭해 어머 믿음이 좋아요 뭐 하나님께 뭐 기도했어 이런데 내가 직장에 학교 가면 애들을 대할 때는 똑같이 어떻게 돼? 야, 넌 이렇게 해서 잘못했으니까 넌 나빠. 넌 이렇게 잘했으니까 넌 착해. 세계관이 다르게 살고 있었다는 거 몰랐어. 교회에서 세계관은 믿음으로 밖에 나가서 야 옳고 그런 거 벌 주고 내가 다르게 살았더라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 헷갈린 거야. 힘들어. 되게 힘들어. 왜 두 가지 기준으로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치? 근데 이제는 직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바깥에 나갔든지 어떻게 돼? 같은 기준이야. 내가 장사하는데 물건을 속여서 팔잖아. 그건 뭐야? 하나님을 속이는 거야. 난 속일 수가 없어. 장사하는데. 따라서 크리스찬이 장사하면 어떻게 돼? 그렇지. 깨끗하게 되고 세금 똑바로 내고
크리스찬이 장사하면 어떻게 돼? 그 나라는 부유해지는 거야. 크리스찬이 정치하면 어떻게 돼? 그 나라는 정치적으로 바르게 되고 강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도 하나만 꺼내봐도 알아. 전 세계 지도 펼쳐봐. 거기 보면 기독교 국가, 이슬람 국가, 불교 국가 있어.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약속했어. 뭐라고? 네가 내 명령을 따르고 지키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거야. 하나님 약속이야. 진짜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무 부분적으로 믿어.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자, 이 약속을 붙잡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하나님. 신명기 28장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자, 듣는 거 필요하죠, 그죠?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임이라. 조건 없어.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넘버 원 있잖아. 누구죠? 전 세계가 역사가 증명하죠. 누구야? 누구? 유태인. 유태인들은 예수님 인정 안 해. 예수님 인정 안 하는데 뭘 하느냐? 구약 인정하잖아. 구약. 어떻게? 구약에서 하라는 대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세계 넘버원이 된다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힘이 있어. 그 약속대로 살면 된다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여기 율법에 있는 것을 따라서 살면 어떻게 돼? 복이 온다니까. 난 그걸 몰랐어. 난 예수만 잘 믿으면 내가 좀 늦게 일어나고 뭐 대충 해도 하나님 복 줄 거라는 이딴 생각을 내가 가졌다니까. 몰랐어. 근데 예수 안 믿는데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법칙대로 사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어떻게 돼? 양심을 지키고 그리고 올바로 그 법칙을 지키면 어떻게 돼? 똑바로 되더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죽고 예수 믿는 나도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죽어. 그게 하나님 주신 세상의 규칙과 법칙이라는 거야. 말씀을 모르니 법칙이 뭔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무조건 믿음으로 뭘 믿는데? 내가 그걸 몰랐다는 거야. 내가 30년 걸려 살았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여러분은 내 같은 고생을 안 했으면 하는 거야.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보니까 이제는 어떠냐면은 그 예수님을 아니까 뱃속에서부터 당당해져. 전에는 어떡하지? 세상에 눈치 보고 이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내 직장에 돈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야. 왜? 너 하나님 소속이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쟤는 대학 붙었는데 나는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거 몰라서 그래. 하나님은 정경화, 내 이름이 정경화야. 정경화를 향한 부르심은 전 세계 딱 하나야. 나는 그거 쫓아가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다 대학 가니까 나도 대학 가고 다 좋은 데 가니까 나도 가고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장미꽃으로 불렀으면 이 사람은 장미로 피어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페랭이 꽃으로 불렀으면 페랭이로 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는 거야. 근데 다 장미밭이니까 그 옆에 내가 페랭이니까 시집가서 나는 키도 작고 페랭이야. 등신이야. 그게 사탄이 속이는 거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돼? 야, 네가 이러면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똑똑해지려고 그러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죽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이 창세기 3장에 가서 한 절 넘어가면서 바로 뒤집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래? 결코 죽지 않으리라. 세상은 이렇게 치고 와. 세상이 그렇게 들어온다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돼 있냐. 내가 온 곳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확인해 보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그냥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이라니까. 풍성한 생명. 근데 사탄이 온 건 뭐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야. 자, 사탄이 내 걸 뺏어가는 게 아니라 사탄은 단계가 있어. 뭐 첫째 뭐라고? 도적질하고 내 걸 뺏어가. 에덴 동산 누구 거였어? 아담 거였어. 근데 와서 거짓말 한마디로 싹 뺏어가잖아. 선악과 따먹고. 그치? 자, 도적질해. 그 다음 어떻게 해? 죽이고 죽이지. 그 다음 어떻게 해? 멸망시키는 거야. 이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는 거야. 그게 사탄이 하는 거라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돼? 말씀에서부터 시작돼. 말씀.
도대체 말씀이 지금 나보고 어떻게 해석하라고 하는 건지 그게 알아줘야 돼. 분명히 알아줘야 돼. 자, 우리 아까 신명기 28장 다시 돌아가면은 하나님 뭐라 그랬어? 세계 위에 넘버 탑 시켜준다 그랬어.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들으면, 그지?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거 들을 때도 또 오해를 해. 율법 지켜라, 뭐 고리타분해라, 뭐 어쩌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율법이 뭐냐? 율법은 야 똑바로 앉아, 자, 지켜, 부모 공경해. 이게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게 율법이야. 우리 엄마 잔소리가 뭔지 알아? 경아야 차 조심해라. 경아야 일찍 들어와라. 맨날 잔소리야. 차 조심해라. 일찍 들어와라. 무슨 뜻이야? 우리 엄마는 내가 사고 안 당하고 안전하기를 바라지. 그리고 어떻게 어두운 데 늦게 다니면서 혹시 어두운 데서 위험을 당하거나 또 추운 데서 그렇게 안 하기를 바라지. 그게 우리 엄마 마음이야. 율법이 하나님 마음이야. 율법이. 하나님 마음이 뭔데? 십계명이 쫙 나와 있잖아. 그 뭐라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야. 우리 율법이라 막 지키기 힘든 거 막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우리 엄마를 알고 나니까 잔소리 하나하나가 감동이야. 근데 엄마가 돌아가셨어. 이제는 그 잔소리 해줄 사람이 없어. 마음이 허전해. 무슨 얘기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동안 했던 잔소리가 얼마나 사랑인지를 그제 알게 되는 거야. 그 전에 기억하는 거야. 그 전에 기억하라는 거야. 그치? 자, 신명기 28장.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세게 약속을 해줬어. 28장. 모든 명령을 행하면 자, 모든 세계 위에 넘버 탑 2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이야. 복이 임하고 복이 미친대. 그치? 그 다음에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야 심지어 뭔지 알아? 내 몸의 소생,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래. 떡반죽 그러지. 복을 받고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가다 복을 받고.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 만나는 친구가 복을 받고 여러분 교실에 뒷자리에 앉아있는 친구가 복을 받고 엄마가 복을 받고 동생이 복을 받고 슈퍼 아줌마가 복을 받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크리스찬 한 명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돼? 주변 사람이 복되게 되는 거야. 그치?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지.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길 기다린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들은 통치할 사람들이야. 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통치할 사람들이야. 자,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보다 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여호수아 1장 8절. 여러분 여호수아 알죠? 그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다음 리더십을 이양받아가지고 이제 가나안과 전쟁을 한 그 리더가 여호수아잖아, 그지? 다시 말하면 뭐 어떤 광야 40년 정말 고생 넘어왔어. 근데 이제 진짜 전쟁이 남은 거야. 진짜 전쟁. 진짜 전쟁이 뭐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7 족속을 어떻게 전쟁하고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야. 아니 하나님 땅을 주면 그냥 통째로 주면 좋겠구만. 꼭 누가 살고 있는 땅에 가서 나가 싸워서 이기래. 근데 결국 무슨 얘기냐? 줍줍하라는 거야. 가가지고 어떻게 이건 이겨놓은 전쟁이야. 가서 선포하면 되는 거야. 선포하고 내 땅 나가 이러면 되는 거야. 그러거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와 쟤들 등치도 크고 성벽도 세고 군대도 많은데 우리 힘들어. 쫄지. 당연히 쫄지. 우리가 예수님 믿음 있다고 해서 세상에 나가면 쫄고 힘들고 그래. 그치?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 그 전쟁 중에 또 뭐 여호수아 생각해봐. 난 여호수아 생각하면 막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것 같아. 왜? 뒤로 돌아보면 모세는 전무후무한 인물이야. 리더십 탁월 짱짱한 그런 모세인데 모세 죽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잘하나 보자 이러고 볼 거 아니야. 그치? 심지어 앞에는 뭐야? 가나안 족속. 한 번도 본 적 없는 쟤들하고 싸워야 돼. 엄청 스트레스였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나타나. 모세가 전해준 게 아니야. 직접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말해. 뭐라는지 알아? 너 지금부터 군사훈련 잘 시켜. 그리고 전쟁할 때는 내가 사인하면 탁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전쟁해. 좀 이런 전술, 전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 잘 안 하니까 이럴 땐 이렇게 막 혼내줘야 돼. 이럴 땐 이렇게 이끌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이런 얘기하는 거야. 1장 8절. 자, 이 율법책을 전쟁 앞두고 가나안 족속과 전쟁 앞두고 하나님이 인생의 절대 절명의 약속을 주는 게 이거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뭔 소리야. 전쟁 전술을 가르쳐 달라니까. 그게 아니고 뭐라고?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 엄청난 약속이 붙었어. 여러분 약속은 잡아당겨서 내 걸로 가져와야지. 그지?
선생님이 그 롯데백화점 카드가 있어. 그런데 이제 그 롯데백화점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계산한 거 올 날라오지, 그지? 근데 내 생일이 7월 달이야. 근데 7월 때는 꼭 날라와서 뭐라고 돼 있냐? 내가 생일이니까 어떤 품목에 대해서 50% 할인해 준대. 그래서 그걸 가져가면. 근데 나는 맨날 그거 보면 쓰레기통에 막 버렸어. 근데 오늘날 내 친구가 그걸 보더니, 야, 너 지난번에 향수 사고 싶다며 이거 50% 세일한데 이거 가져가면 되지, 이러는 거야. 아, 주차하기 힘들어. 내가 그랬더니만, 야, 여기 무료 주차권도 2장이나 있어, 이러는 거야. 그 카드사에서 온 게 있더란 거야. 그래서 내가 보니까, 오, 진짜 있네? 그래서 그걸 들고 갔더니만, 주차도 무료, 몇 시간 주차도 무료, 그 다음에 내가 사는 물건 어떻게 50% 할인. 와, 여기에 이런 게 들어있네. 야, 넌 진짜 똑똑하다. 야, 좀 가르쳐 주지. 너는 맨날 왔는데 내가 10년 동안 그걸 받았지만 몰랐다니까, 무시했다니까. 성경 말씀도 똑같아.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뒤에 뭐가 있는지 알아? 부록이 있어. 부록. 뭐라고 돼 있어? 부록방. 끝내줘. 이거 봐. 자, 하나님 이렇게 해서 지켜 행하라. 우리는 이 지켜 행하라고 하면 벌써 짜증나. 그치? 근데 하나님 뭐라고 돼 있는지 이렇게 돼 있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인생에서 평탄을 원하죠. 형통을 원하죠. 성경이 이렇게 대놓고 약속해. 하나 이거 안 지키 이 약속 안 지키잖아. 하나님 책임이야. 하나님 책임이야. 단 한 번도 하나님 약속 안 지킨 적이 없어. 여수한테 이런 약속을 했어. 이런 약속을. 여러분 청소년기는 이걸 먼저 잡아당겨서 내 걸로 끌어와야지. 내 인생에서. 그지? 그것에 욕심을 내야 돼. 그게 뭔지 알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게 그 말이야. 세계관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조선시대 기준 달랐고, 그지? 고려시대 기준 달랐어. 성경은 기준이 다른 적이 한 번도 없어. 성경은 개정 증거판이 안 나와.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 지키고 가는 거야. 그지? 자, 나는 시편 1편을 암송해. 그런데 시편 1편을 읽다가 충격받았어. 대놓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시편 1편 뭐라고?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또 율법을 묵상하라 그러네. 3절 대박이야. 3절 뭐라고?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어떻다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야. 이게 하나님 약속이야. 하나님 우리한테 복 주고 싶었으면 어쩔 줄 몰라 해. 하나님은 우리한테 평탄, 형통, 능력 다 주고 싶어. 제발 좀 받아라 얘들아. 근데 우리는 생각해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이러고 있다니까. 결정적인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묵상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달리신 거더라고. 삼위일체잖아, 그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뭐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야. 그렇지 않은 누구냐? 그 사랑에 감동받은 자들이 주님 저도 사랑해요. 따라가는 사람이야. 누구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그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 누구야? 다윗이야.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여러분은 그 길에 들어선 자이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다 던져서 여러분을 사랑했어.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 내가 누구냐? 그리고 지금 어디에 와 있냐? 하나님은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부르심들이 좀 다르지, 그지? 그래서 그런 거 아는 그것과 그다음 또 하나는 나는 부르심이 무엇인가, 그지?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이 선명해질 때 그 인생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들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주일학 여기 학생회에서 분반할 때나 이럴 때 스님들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또 질문도 하고 이렇게 더 공부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